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417쪽입니다. 이르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폭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도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요한은 교회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음녀 바벨론의 제약상을 상세히 고발하므로 왜 음녀가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요한은 교회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음녀 바벨론의 제약상을 상세히 고발하므로 왜 음녀가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합니다. 또 이 음녀와 더불어 부귀를 누리던 무리에 대한 슬픔의 노래도 소개합니다. 음녀의 죄악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부귀로 갚으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음녀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음녀와 공생하며 이득을 보던 땅의 왕들과 상인들은 유대인의 패망을 보고 애통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 집권층의 사치와 방탕은 예루살렘의 북위 영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중심지로 여겨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서 활동했다 하는 것. 18장에서 계속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녀는 뭐예요? 간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육적인 간음보다는 영적 간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 간음. 그럼 영적 간음은 뭐냐? 우상을 숭배한 거고요. 이방신을 섬긴 겁니다. 다른 것을 또 얘기하면 세상의 힘, 돈과 권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치욕적이었던 나라 이름이고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던 사람, 이스라엘에게는 영원히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바벨론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 절 한 절 보면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그랬습니다.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다른 천사를 17장 1절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10장 1절 경우와 같이 이 천사를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천사의 큰 권세는 2절 이하에서 나타나는 심판 메시지의 타당성을 확보한다.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상징한다. 18장에는 음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회복, 죽음, 즉 이스라엘의 회복, 즉 음녀를 대체할 새 예루살렘 출현의 근저를 암시한다. 계속 요한계시록은 선과 악을 대비해서 서로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은 뭐냐? 오늘은 선의 대행자로 나오는 건 천사예요. 하늘에서 요한 사도가 봤는데 이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왔다. 권세를.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이 천사의 영광으로, 그래서 천사는 선을 강조하는데 이 선의 세력이 권세가 땅에 오면 환해진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희망이 온다. 그래서 18장 1절에서는 먼저 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기 전에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통해서 악은 멸망하지만 선은 희망이다. 악은 멸망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2절부터는 이 음녀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요한계시록과 오늘 18장은 심판을 통해서 안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심판을 이야기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새로운 환해지는 미래,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미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해진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자꾸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리에게 겁을 주고 부정적인 이야기라고 세상은 망한다, 망해, 멸망해. 근데 멸망한 다음에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천국 백성 삼아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음녀 바벨론의 파멸에 대한 예고, 2절부터 그겁니다. 그는 힘찬 소리를 외쳤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음녀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대적인 음녀 바벨론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이고, 요한은 음녀 바벨론을 향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외칩니다. 음녀 바벨론의 상황은 구약의 바벨론, 에돔 그리고 니느웨의 붕괴와 비참함을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은 예언적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는 선포한 내용이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선언은 바벨론에 대한 엄숙한 장성곡입니다. 죽음의 노래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메대 바사에게 멸망했듯이 큰 성 음녀도 하나님에 의해 망하고 말 것이다. 자, 오늘 먼저 18장에 들어서 천사가, 권세 있는 천사가 세상에 환해진 것을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세상의 어둠이었던 음녀 바벨론은 망한다. 그런데 이들이 간음하고 영적 간음, 우상 숭배를 하고 오늘 여기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귀신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었고
더러운 새들의 소굴이 되었다. 더럽고 가증한. 그래서 악은 뭡니까? 악은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짓이야. 거짓이고 이것은 멸망당하는데 왜 멸망당해? 거짓이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음녀 바벨론의 음행과 사치 그랬습니다. 그럼 이 음녀 바벨론은 악을 상징하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음녀 바벨론은 사실은 바벨론 민족, 이방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유대인 중에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 하나님 올바로 섬기지 말고 죄짓는 사람들. 그래,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 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요한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통해 바벨론의 패망의 이유와 정당성을 밝힙니다.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 함께 영적으로 음행했던 땅의 왕들과 상인들은 한때 사치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이런 경제적 측면은 이사야 23장에 언급된 두루를 연상시킵니다. 경제적 측면과 관련된 구약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 큰 성 음녀 바벨론이 예루살렘보다는 이방 제국인 로마를 상징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 1세기경에는 예루살렘도 큰 성이었으며 예루살렘이 실제로 무역이 성행하였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구약에서 음녀는 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이거 교재를 제가 읽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음녀 바벨론의 음행과 사치는 뭡니까? 이들의 죄는, 음녀의 죄는 간음 영적 우상인데 이것을 다시 구분해 보면 돈이에요. 돈과 권력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인뿔 쫓아가다가 돈과 권력에 빠져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의 왕들이 음행하는 저 우상과 무당과 악령에 빠져들면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곧 망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지도자도 맨날 무당에 빠져서 이 나라를 헤매고 있는데 무당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빨리 무당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신앙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지도자들이 나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가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도시는 죄는 하늘이 닫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너는 그 도시가 준 만큼 그 도시에서 돌려주고 그 도시의 행실대로 갑절로 갚아주어라. 너희는 그 도시가 섞은 잔을 갑절로 섞어주어라. 바벨론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향해 곧 심판을 받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촉구합니다. 오늘 제목이 음녀 바벨론에서 나와라. 지금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사치스럽고 교만한 우상에 빠지는 악에 빠져 있는 이 도시.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도시에서 고난받고 어렵지만 이 도시에서 이 사람들과 적당히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 도시에서 여러분들이 은혜 있고 받은 재물 있으면 다 놓고 누구에게로 와?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 방금도 말했지만 이 나라가 언제부턴가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무당들이 나와서 설치고요. 지도자들이 무당한테 가서 절하고요. 점괘를 보고요. 자기 운명론을 바라보고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따라가지 말고 빨리 이런 성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인 천사들의 권세를 따라서 영광과 미래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에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던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거만한 음녀 바벨론은 여왕처럼 군림하면서 자신은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 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심판을 예언하는데 악한 영들은 자기를 바라보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래. 그렇잖아요. 모든 우상 섬기는 사람들, 세상 섬기는 사람들이 오늘날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여왕의 자리에서 앉아서 나는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프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 큰 죄가 음녀 바벨론 악의 제일 큰 기가 교만이에요. 교만. 여기에 보면 멸망당하는 것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하고 교만해지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나가서 사람을 보면서 거만해져. 이 교만과 거만은 뭐예요?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니까 거만한 거예요. 그리고 안 망해. 걱정하지 마. 내가 제장이야. 내가 왕이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슬픔을 맛보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치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도시의 재난과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 도시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오늘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 사망과 애통과 흉년과 불로 갑작스럽게 이 악의 세력,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면 이곳이 다 불타고 말 것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되면 악은 싹 이렇게 지워져. 그리고 이 성은 불타고 없어져.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없어진 성의 음녀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장 1절부터 19장 10절은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째 18장까지 했고 17장까지 했고요. 오늘 18장 1절에서 8절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바벨론 멸망을, 음녀 바벨론 멸망을 선포한다.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희망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죄의 근원인 음녀 바벨론, 이 땅에서 사치하고 교만하고 더럽은영이고 거짓을 하고 하는 이 죄를 짓는 음녀 바벨론을 때가 되면 한순간 불태워버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성을 깨끗이 정리한다. 그것이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들을 다 심판합니다. 싹 잘못된 것은 다 처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악한 곳에서 우리를 나오라고 오늘도 권면합니다. 우리가 악의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삼아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 멸망함을 깨닫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앞에서 신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